오늘은 설교가 매우 간단하고 매우 단순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원색적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기도의 세계로 입문하게 하느냐, 요 얘기를 나눌 거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목사님 저는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최근 놓치고 있는 기도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잡을지 요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귀를 쫑긋, 기도에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쫑긋 귀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한번 질문 하나로 시작하죠.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정말 기도라는 것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우리의 한번 자화상을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른 청년들,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좀 이게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학복협, 학원 보고마 협회 소속이죠. 이 학생들 348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이 있어 보이는 매우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대학생 의식 생활에 관한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2017년에도 한번 조사를 했고 2022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출석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선교단체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게요. 코로나 이후에 비율이 거의 지금 보니까 26% 정도로 나타나서 출석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기독 청년들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를 물었더니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굉장히 솔직하죠.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할 때도 있다, 가끔씩 기도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청년들은 아주 원색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전체 인원 중에 43%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 중에서도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20%도 채 안 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허수를 봐야 되는 게, 이게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기독 청년들 중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2명에서 3명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 옛날 같았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부끄러워서 제가 못하겠고요. 아마 분명히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없을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게 별로 겉으로 보기에 티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주 원색적으로 저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좋은지 다 압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는 것도 다 압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갔던 사람들도 기도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 다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더해서 질문을 해보면 저는 아마 2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표가 잘 안 나서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 출석하면 됐지 기도를 꼭 해야 되나 할 정도, 나는 굉장히 바쁘니까 하면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절감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죠. 옛날에 하나님한테 이쁜 여자친구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를 10년째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 뭐 이런 건 좌절감 들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뭐 관계의 문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으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런 게 있었었는데요. 남자는 군대 가서 그런 걸 좀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갈 때 이제 306 보충대기 의정부에서 갔는데 우리 그 기독교 동아리 형님들이 와서 다 이렇게 바래다 주고 막 배웅해 주고 야 승리하고 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돌아섰는데 야 이 새끼들아 일로 빨리 안 와. 그리고 여기 줄 서 그러면서 앉아 일어서 막 하고 굴린 다음에 신병교육대를 갔어요. 신병교육대를 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티고 막 그때는 막 그 실로암을 불러도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하필 자대에 배치 받은 곳이 어디냐면 군악대였습니다. 제가 뭐 음악을 좀 했다는 경력을 가지고 군악대를 가게 시켰어요. 지난주 얘기했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제가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하도 많이 맞아서 어느 날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얻어터지고 너무 괴롭히고 너무 갈굼을 당하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 딴 데로 보내주시고 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거는 나 모르겠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지금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 번만 경험하게 해주시면 이 어려움을 이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날 제가 오지게 얻어 터졌습니다. 오지게 얻어 터져서 이 턱을 잘못 만나서 턱이 빠졌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턱이 빠지는 것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거절감이라는 게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거의 한탄조의 기도나 아예 기도를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에 없는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결말이 좀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님이신 제이시 라일이라는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분의 책 중에 기도로의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 삶의 결론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다수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원칙적으로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개인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마비의 상태로 내려가는 일종의 하강 단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도록 놔두신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이 기도를 안 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별로 티가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얘기 중에는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다서의 표현을 기도를 안 하고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시 라일 목사님 뭐라 하면 그런 건 역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우리 성도들을 섬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생각도 몰라요, 마음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힘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힘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나중에 누구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이 돼버리면 나중에 지칩니다. 지치면 승질냅니다. 승질내면은 폭발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 폭발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그 공통적인 현상의 원인이 뭐다? 기도가
부족해서다라고 라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은 이 기도가 점점 사라지면서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을 뭐에 비유하냐면요,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예 쉽게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보여주시죠. 우리가 개구리처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개구리를 옛날에는 먹었어요. 제가 개구리 뒷다리를 한번 먹어봤는데 닭고기 같아요. 전 닭고기를 안 좋아해서 개구리를 안 먹습니다. 근데 개구리를 삶아야 되잖아요. 혹은 튀기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개구리를 삶거나 튀기면 개구리가 발버둥을 치겠죠. 그런데 개구리가 아주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물에 팔팔 끓여서 삶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끓이는 거예요. 이게 20도, 30도 올라가면 모르는데 1도, 2도, 3도 올라가면 온도의 변화를 잘 못 느낍니다.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그 온도에 빨리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팔팔 끓어서 자기 몸이 잊고 있어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마비가 돼서 우리가 얼마만큼 망가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뭐 수련회 가서 여러분 뭐 방언받고 기도받고 뭐 은혜받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더 망가지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받은 그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도가 받쳐주지 못하면 더 망가집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기도의 은혜를 안 받을래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돼도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 정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혁명적인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나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아유, 어디를 가세요?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아니야. 내가 가면 너희들이 훨씬 좋아. 너희들한테 훨씬 좋은 선물이 임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 기도래요. 그런데 그 기도는 과거의 기도와 완전히 다르대요. 과거의 기도는 어떻게 드렸느냐? 여기서 드렸는데 보세요. 기도의 장소가 특정적이었어요. 보여주시죠. 예전에 예수님 시대 때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은 어디에 모였냐면 여기 헤롯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있는 성전 모형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는데 지금은 벽 하나 남고 다 무너졌죠. 저기 가면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겠죠? 그러고 그곳에 가서 뭐 하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들고 갑니다. 뭘 들고 갑니까? 뭐 살찐 소, 뭐 흠없는 양 이런 거 잔뜩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그 기도의 방법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같이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보여주세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박성민의 이름입니까? 대한이 네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를 하렵니다. 뭐든지 기도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에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기도법인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는 무엇일까 얘기했을 때 이건 새로운 기도의 집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도 안 돼서 헤롯의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곳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이 무너지나 마나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각자의 집과 공동체의 모습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새롭게 세워지는 곳은 바로 교회요, 공동체요, 성령에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를 신앙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을 새로운 성령의 전, 새로운 기도의 집으로 삼으시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다 듣고 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몰라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목사님 저는 내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성적인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배움이 짧아요. 여러분 학교 안 나왔다고 기도 못합니까? 되게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우리 전설적인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요. 그 목사님은 일자 무식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근데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최권능이에요. 이름 바뀌었어. 이거는 배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문제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야. 목소리가 크건 작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떠한 거창한 말을 하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예전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주문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그거 다 날아간다. 그래서 뭐든 막 열심히 기도하다 끝에 뭘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편지 써놓고 거기다 우표 없으면 안 가는 것처럼 예수 이름이 우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짧게 이 기도의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좀 바라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이 그고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게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안 믿으면 기도를 못 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으면 기도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유,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뭐 별로 소용이 없는 것 아니야?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이는 파도와 같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야, 나를 믿고 기도하잖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을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고 큰 일을 한대요. 이게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전에 전체적으로 구원하시고 그의 제자로 삼으신 거 5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가 된 12제자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몇 명이 결신을 했어요? 3,000명이 믿었어요. 예수님은 평생에도 500명. 그런데 예수 믿는 제자들은 단 하루 한순간 만에 3,000명이 돌아와요. 거기뿐인가요? 예수님의 사역 범위는 유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서 많은 열방들을 주의 제자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믿을 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믿음 주세요. 이거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여자친구 주세요. 예수님 직업 주세요. 예수님 돈 주세요. 이게 할 게 아니라 뭐부터 기도하라고요? 예수님 믿음 주세요.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음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세를 뜻하고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동 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바운더리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바운더리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에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도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어. 그 담대함은 뭡니까? 내가 믿는 것이 있대요. 그거 믿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 하나하나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 훈련을 간사님 앞에 받을 때 간사님이 그랬어요. 사소한 것도 물어봐라. 그래서요, 쉽게 설명하면 뭐 지금 예수님 어디 가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버스 타고 가야 됩니까? 전철 타고 가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래요. 그러면 웃기지 않아요? 심지어 뭐 하나 책을 사도 하얀 책을 삽니까? 빨간 책을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그런 걸 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또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렇게 묻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은 그걸 적어오래요. 하루에 10가지 이상. 그렇게 제가 한 달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변화된 게 있었어요. 뭐가 변화됐냐? 갑자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통계시록 와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내가 모든 걸 구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되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실수 하나 해갖고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밤에 자고 막 가서 문자를 보내고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그래도 좀처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머리를 쥐어뜯다가 보니까 새벽이야. 그렇게 제가 몇 날을 샜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그날도 잠을 못 자고 계속 이러고 앉아서 머리를 쥐어뜯고 앉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전 한 1시간 전인가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민아, 넌 왜 고민을 하고 기도를 안 하니?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뭔가 좋은 일을 찾고 막 해결하기 위해서 막 내 안에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이분을 다시 교회로 어떻게 하고 컴백하고 그리고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방법이 틀렸대요. 뭘 하래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기도하고 고민하고 차이가 뭡니까? 고민은 내가 막 짜갖고 뭔가 방법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아, 당장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떡하지요? 제 앞에 이런 선택들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잘 모르고 지혜가 없고 저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혜림아, 찍을 때도 기도해. 찍을 때도 묻고 기도해. 알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게 기도지 내 머릿속에서 타 짜고 있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고민을 기도처럼 하는 거는 그건 옳은 게 아니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작은 것에까지 묻고 여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한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쭉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집중적인 중점적인 기도, 하나님 찬양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삶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문제를 꺼냈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뭘 달래요? 하나님 한 달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1년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10년은 먹고 남을 양식을 주세요. 아니라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래요. 저는 이거를 생활 밀착형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도는요, 당장 오늘 살아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을 거, 내가 오늘 버틸 거, 내가 오늘 이겨낼 거. 기도는 오늘을 이겨낼 그 힘, 능력, 에너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장 구체적인 생활의 필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마 이 일용할 양식 들었었을 때 제자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처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왔더니 광야가 기다립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없는 황량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버텨냅니까? 나중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불평을 했어요.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먹는 법을 가르쳐줄게. 그러고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땅이 허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었어요. 모아보니까 먹어보니까 달아. 이게 뭐지? 뭐지가 만나입니다. 만나의 이름이 원래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규칙을 주셨냐? 야, 너희가 만나 일주일치 모아놔라. 아니에요. 만나 어떻게 해요? 하루치만 더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벌레가 일어나서 한마디로 썩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만나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만나가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주어야 만나를 먹습니다. 좀 지나면 햇볕이 떠요. 사막의 광야에 햇볕이 뜨면 만나가 다 녹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삶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모든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우신 분인데도 새벽에 일어났어. 뭐 하셨습니까? 조용히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일용할 양식의 기도, 만나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그냥 땅에 뿌려 놓으셨는데 못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녹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가서 주어야,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후회를 해요. 아우, 내가 그때 기도하고 제대로 할 걸 왜 내 방법대로 해서. 만나 제때 안 줘서 못 먹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생활 밀착형 만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어제인가 기사가 올라서 제가 아주 되게 자세히 봤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저기 뭐 이상하게 생긴 차가 한 대가 있죠? 저 차가 뭐냐면 저 이름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폰입니다. 폰이 아세요?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좀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이 폰이가 어떤 차냐? 우리나라 1세대 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 이걸 어디서 만들었어요? 현대라는 곳에서 만들었고, 현대라는 곳은 그 전에 아예 자동차하고 관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차를 어떻게 만들었냐? 바로 이 차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고를 한 건데, 이번에 뭐 수소차로 만들었다고 들어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보여주시죠. 정주영 회장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어느 날 이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기 뭐 과장, 부장 뭐 다 불렀어요. 내가 앞으로 차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앞으로 차 시장이 엄청 커질 것 같아. 우리 한번 차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무슨 차야. 경운기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리포트를 다 해보라고 나중에 갖고 오니까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해봤는데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래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딱 한마디 했어요. 보여주시죠. 그림이요, 그림? 아니요, 그림. 이봐! 해봤어? 해봤냐고. 이 말 한마디에 그 회의가 얼음장같이 됐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호령 같은 이 얘기를 한마디를 듣고 그 밑에 있었던 개발진들이 연락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돈도 없는데 안 되던 차관도 생기고 뭐 어떤 방법을 해내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뭐 디자인을 만들고 결국 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폰이라는 자동차가 나중에 지금 현대 여러분 아시죠? 라는 그 큰 회사 현기차의 모태가 돼서 소위 말해 지금으로 있어서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를 만들 그 엄청난 것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뭐다? 다른 사람들 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봐, 해봤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그게 뭔 소리야 하고 계신 분도 있겠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해보고 얘기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주님 안에서 믿고 한번 기도해보고 주의 뜻 구하면서 구해보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일용할 양식 구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주님 안에서 기도의 능력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